에스겔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2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 모든 행위대로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볼 때 이 에스겔서의 이 저자로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이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하자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 요시야 왕 때 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된 지 5년째 되는 그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22년간 사역하다가 또 BC 560년경에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뜻을 선포했는지가 우리 성경을 통해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중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것이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의 주민, 17장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18장에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23장이죠,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전반부 또 1절부터 이 14절까지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녹슨 가마의 비유를 이 예루살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끝에 위치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녹을 제거하지 아니한 가마에게 내어질 분노 또 보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바로 앞절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녹이 문제인 거죠. 이 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단순히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아니겠죠. 단 하나의 마음일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것일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거나 떠나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음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곧 음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10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 첫째, 둘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나 땅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좀 더디는 걸 보고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든 백성에게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아론이 시키죠. 그리고 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를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여 이와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보시고 모세와 단둘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신이 이 송아지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상의 모습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무엇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의 자손들로 다른 민족이 또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참 은혜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원했던 하나님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들을 싹 다 진멸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망설임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곧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곧 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되어진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비유하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오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형이라고 하는 오홀리바의 모든 음행을 바라보고도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 남유다죠, 이것을 보고도 더 음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뭐라 얘기냐면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에스겔에서 이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에 앞서 약 150년 전 경에도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요 다산,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또 풍요와 또 성의 여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냐 이거죠. 이 시대를 놓고 말하면요, 세상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 명예, 권세, 스펙.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결국 그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곧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재물, 곧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요 동일선상에 놓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디모데에게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도 밑에 니은이잖아요. 니은을 빙글빙글 돌리면요 뭐라고 되냐면요 독입니다. 독. 여러분 돈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내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 그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전반부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돈에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데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돈이 나를 정복해요. 물질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반부에 있는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깨끗하여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고 불사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곧 야훼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펼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곳,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들에게 넘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머물면서요 행했던 모든 풍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섬겼던 모든 우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죄악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심판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그냥 이 애굽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을 넘어가시게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였어요. 곧 죄사함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한 겁니다. 세상 속에 살던 이들이 어린 양의 피, 곧 유월절 의식을 통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 보았죠? 홍해바다도 건넜죠? 물이 갑자기 솟아났죠? 하늘에서 만나도 먹었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분명히 출애굽 중 10번째 재앙을 이 일의 예표로 보이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 의해 시욕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모든 질고를 다 감내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다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서 그 새로운 모양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점차 저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진 않는지,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깨끗함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러움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지지 않아도 다 이해하신다면 죄 없다, 괜찮다 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붕덩 빠져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본문 에스겔 24장 14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노를 푸는 것,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고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뉘우치지도 아니하시겠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내 모든 행위를 너를 재판하겠대요. 감사교대 365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징벌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악한 일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 말씀 좀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 사건 이후 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죠? 송아지 형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춰요, 막. 근데 그거 장면을 보고 모세가 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증거판, 쉽게 말하겠죠?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고 야훼 편에 있는 자 다 나와서 이들을 치라 말합니다. 곧 그들이 레위 자손이죠. 3,000명 가량 자기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죽이도록 한 후에 다시금 이튿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의 기도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그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냉정하시냐, 왜 이렇게 무섭냐?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비유 혹은 직설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냉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를 보고도 이러한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너무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죠? 온 인류를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읽죠?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사람이 읽어요. 믿지 못하면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제 옛 동창 중에 속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속독. 책을 엄청 빨리 읽어요. 그래서 책을 하도 읽다가 읽을 게 없어서 그 눈앞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얼마 만에 읽었어 물어봤더니 하루도 안 걸렸대요. 몇 시간 만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벌을 받았고 지금은 벌이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씀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죽하면요, 몸에 있든지 몸에 떠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주님 곁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불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곧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큐티 365에 이와 같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2021년 호주 멜번의 한 숲에서 구조된 양의 털 무게가 35kg였대요. 배설물과 곤충 사체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는데 양이 스스로 털을 깎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 넘어지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까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 발버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다 한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타협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혹시라도 분을 품고 행한 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게끔 하지 마시고요, 죄를 이기고 마귀의 계계와 미혹을 이기시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우리의 행위가요 하나님께 빛이 나고 그 빛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는 의의 심판의 자리, 그 천국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기에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는 이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모든 자리 가운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있죠. 많이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님, 우리 장로회부터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삼창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